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뜻과 정성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이 공간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신앙과 고백과 소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다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서 28절. 찾으시는 동안 광고해 드릴게요. 내일 드디어 수련회 갑니다. 아침 9시부터 접수를 받는데요. 혹시 아직도 접수 못하신 친구들은 내일 9시에 오셔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오늘까지는 5만원, 내일부터는 5만 5천 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오늘 다 접수를 하면 좋겠죠. 특별히 나는 친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힘들다 하는 친구, 나는 아무개랑 친한데 그 아이와 같은 조가 돼야 된다 하는 친구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와 같이 줄을 서서 같이 등록하면 같은 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끼리 같은 조가 되고 싶거든 내일 로비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줄을 서서 같이 등록을 하면 같은 조가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일 조는 현장 즉석에서 편성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같은 조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릴 테니까 내일 같은 시간대 오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기 주보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수련회 관련 준비물 같은 거 잘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청토비가 있습니다. 교육관 6층으로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한 밤샘 철야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다 찾으셨어요? 네. 지난주 설 잘 보냈나요? 용돈 많이 벌었나요? 세뱃돈 짭짤이 벌었나요? 11조 했어요? 특별히 먼저 여러분께 11조 이야기를 해야 되겠군요. 목사님 쳐다보세요. 제가 명절이 되면 11조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11조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먼저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목사님 쳐다보세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11조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나눠줄 때 땅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게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 대신 레위 지파에게는 집은 줬어요. 집. 그러니까 거주할 성읍은 줬는데 농토나 농지는 주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집은 있지만 농토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나머지 11지파가 10분의 1씩 걷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왜 농토도 없이 남의 지파가 10분의 1씩 주는 걸로 먹고 살았느냐? 네, 이 레위 지파는 바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스라엘 인구의 12분의 1이 봉사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성전을 짓고 청소하고 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잡고 성물을 운반하고 제사 드리고 또 제사에서 남은 제도 치우고 또 내장 같은 거 껍질 같은 거 밖에서 태우고 하는 모든 제사 일들을 레위 지파가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레위 지파에게 다른 지파가 10분의 1을 주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농사지으러 양치러 나가야 됐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지파가 11조를 안 주면 레위 지파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런 일이 실제로 구약에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주지 않아서 레위 지파가 전체 일하러 나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제사가 망가지고 예배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말라기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11조를 하지 않으므로 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11조를 하지 않으므로 뭐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배로 보세요. 다시 말해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그 11조로 여기는 전기, 우리가 낸 11조로 이 전기세 내요. 여러분이 화장실 가서 물 내리는 거 우리가 낸 11조로 그 물값을 내요. 또 우리 교회 근무하는 직원이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직원들 총 포함해서 200명 정도 돼요. 그 200명 정도가 그러면 어디서 싹쓸 받아 먹고 살게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재정이 나오냐? 우리가 내는 11조로 그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이번에 엘리베이터 공사했죠? 그런 거 교육관 지었죠?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우리의 11조로 성전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안 낸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도전으로 보셨기 때문에 11조 안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라고 성경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이 평생에 11조란 바꿔 말하면 내가 예배와 성전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1조를 거절한다는 건 예배를 거절하고 성전을 거절하는 거고 하나님 높이는 걸 거절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평생 11조 하는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하세요. 왜? 11조는 뭐니까? 예배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꼭 11조를 습관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11조 했게요, 안 했게요? 레위 지파는 남이 준 11조를 받았잖아. 그러면 레위 지파는 11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해요. 11조를 하면 그 레위 지파가 낸 11조로 제사장을 섬기고 남은 돈으로 성전 고치는 일에 쓰라고, 또 그래도 남으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불쌍한 사람을 섬기라고 성경이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11조에는 뭐도 들어있어요? 구제비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성전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 뭐 우리가 후원도 하고 장학금도 내고 구제금도 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재정이 우리 11조에서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의식하시고 11조를 평생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다니엘 6장 24절부터 읽어볼까요? 제가 24절 읽고 교독합시다. 씩씩하게 크게 읽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더 씩씩하게 읽었으면 좋겠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같이 읽을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 6장을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다니엘 설교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 다니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요약을 해볼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왜 떨어졌죠? 네,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갔는데 바벨론이 총 몇 도가 있었죠? 120도가 있었죠. 그 중에 총리가 3명 있었어요. 왕 밑에 총리 3명.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지고 볼 때 다니엘은 아마도
40개 도를 다스리는 총리였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총리 중에도 다니엘이 가장 신임을 얻고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나머지 두 총리와 나머지 관리들이 다니엘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다니엘을 한번 저기서 떨어뜨려 보자. 흠을 찾아봐. 뒷조사 해봐. 뒷조사 다 해봤더니 털었는데 먼지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과 순결함으로 나라 통치를 한 것이죠. 뇌물도 하나도 안 받고 총리직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적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 녀석은 하나님 섬기는 신앙 문제를 가지고 넘어뜨리지 않으면 안 될 거다 해가지고 유치빤스법. 무슨 법? 유치빤스법. 무슨 법이냐면 기도금지법. 예, 다니엘이 기도 못하게 해서 죽이자 해가지고 왕한테 법을 하나 들고 왔죠. 앞으로 30일간 기도를 왕 이외에 누구에게도 한다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시다. 그때 왕이 오케이 하고 도장을 찍어줬죠. 왕이 왜 도장을 찍었다고? 그 당시 왕은 왕권 확립을 위해 그게 필요했어요. 도장 꽝 찍었어. 그리고 나머지 총리 2명과 관리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문 열고 여전히 무릎을 꿇고 여전히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죠. 왕이여, 총리 중에 한 사람 다니엘 알죠? 그 사람이 여전히 창문 열고 기도하고 이럽디다. 그때서 왕이 아이고, 내가 다니엘 생각을 못했구나. 다니엘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나머지 총리들이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집어넣어야지. 날이 지기 전에, 다시 말해 그 하루가 가기 전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죠. 던지면서 왕이 다니엘아 미안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하고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너 살아있니?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은 만수무강 하세요, 저 살아있습니다 하고 끌어냈죠. 끌어내고 왕이 보니까 다니엘은 너무나 순전하고 착하다는 것이 이것으로 입증이 된 거라. 고개 들어요. 들어. 고개 숙이면 목사님 삐친다. 고개 들어. 그래서 다니엘의 정적들을 왕이 뚜껑 열려가지고 다 데려와. 다니엘 모함한 놈들 다 데려와 해가지고 다니엘 모함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냥 데려온 게 아니라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사자굴에 던졌어. 이것은 처자식을 데려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국가 반역죄로 취급한 거예요. 왕이 정말 뚜껑이 열린 거지. 니들만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니들은 총리를 전복시키고 왕권을 흔들어 가지고 니들이 정권을 차지하려고 그랬어. 이건 반역죄로 보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사자굴에 이들이 떨어질 때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대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죠. 다니엘이 살아나온 게 우연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을 던졌는데 그들은 사자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마치 서커스 하듯이 달라들어서 다 깨물어가지고 죽여버렸다는 거라. 그러니까 왕이 와 이걸 보고 더 놀란 거지. 우연히 살아나왔나 했더니 던져봤더니 그게 아니라 나머지 사자들이 다 달라들어서 집어뜯는 것을 보고 왕이 깜짝 놀란 거지. 정말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셨구나. 그래서 온 나라에 이제 공문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공문을 내렸어요?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인데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고서 조서를 온 땅에 내렸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성경 볼 것도 없고 스마트폰 볼 것도 없어요. 목사님 쳐다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까? 제가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목숨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었던 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랑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배적 삶이라고 그래요. 예배적 삶.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일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려고 합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유승복 목사님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째려보세요. 고개 들어. 오늘 이상하네. 그쪽. 오케이. 고개 들어. 목사님 쳐다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한다. 전부 손 들 거예요. 목사님이 질문하면 손 들어야 돼.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이 건물이 무너져서 다 깔아앉았을 때 눈 떠보니까 천국일 것 같다. 나는 지금 죽으면 예배드리고 가다가 저 앞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는다면 나는 반드시 천국에서 눈을 뜰 거다. 이게 확실한 사람은 손을 드는 거야. 알았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손 드세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번쩍 들어. 자랑스러우니까 번쩍 들어. 셀 거다. 나는 지금 죽어도 확실히 천국 간다. 손 들어. 혹시 성가대원 중에 손 못 든 사람 잘라버리세요. 천국도 못 가는 인간이 찬양을 해. 네이 선생님 어디 갔어? 어디 가셨어? 찬양팀 중에 손 못 든 인간들 다음 주부터 서지 마. 이 왼수들 같은. 이쪽 손 들어.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고일 반타작이야. 손 내려. 고일만. 고일 니들은 손 내려. 고2 봐라. 이 잡것들이 이러고 내일 수련회 간다고. 고3들 어디 있어? 고3들 어디 있냐? 고3들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손 들어. 못된 인간들 모여. 손 내리. 목사님이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내 제자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목사님은 견딜 수 없죠. 하나님께 책임 추궁을 당할 텐데 내가 오늘 그 책임을 벗기 위해 여러분에게 오늘 천국으로 보내줄 테니까.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다. 잘 들어. 고개 들어. 왜 우리가 천국 가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어릴 때 지금이나 어릴 때 성격이나 똑같아요. 개구졌어요. 문제아야. 목사님이 초등학교 2, 3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 교실에서 뛰고 놀다가 유리창을 깬 적이 있어요. 2교시 때 깬 것 같은데 꼭 우리 반 아이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 있죠. 3교시 딱 시작하면 선생님 승복이가요 유리창 깼대요 하는 사람 꼭 있죠. 누가 이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유리창을 한번 딱 쳐다보더니 유승복 내일까지 끼워놔라 그러더라고요. 예 하고 제가 집에 갔어요. 엄마 제가 학교에서 유리창 깼어요. 어머니가 그 당시 돈으로 3,000원인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 소사 아저씨, 지금은 뭐라 하나? 관리하는 아저씨 있나? 뭐라 하노? 목공실 아저씨? 어쨌든 학교 관리하는 아저씨, 그 아저씨가 오더니 유리를 끼우더라고요. 퀴즈. 그 다음날 선생님이 야 유승복 너 보고 끼랬지? 누가 니네 엄마 보고 끼래? 이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냥 선생님은 끼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유승복 왜 네가 안 꼈냐? 왜 니네 엄마가 꼈냐? 이런 말 하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아까 손 못 든 사람이 안 쳐다봐. 손 안 든 사람이 더 잘 쳐다봐야지. 지금 천국 보내준다는데. 자, 내가 유리창은 깼지만 어머니가 그 유리창을 끼워줬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 죄는 내가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내 대신 벌 받았어. 내 대신 유리창을 끼워줬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끼울 게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더 이상 그 죄값을 치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예수님이 내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벌이 있다 없다? 없다.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어. 그래서 내가 죽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원래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지옥 갈 필요가 없게 된 사건.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벌이 없다. 이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도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 손 들어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은 것 같다. 손 들어봐. 없네? 없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요? 그럼 내 죄를 대신에 벌 받은 거라. 내가 이제 유리창 값 낼 필요가 없어. 엄마가 냈거든. 우리 예수님이 냈거든. 그래서 우리가 낼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착하고 야동 안 보고 게임 안 하고 엄마 말 잘 듣고 거짓말 안 하고 왕따 안 시켜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누가 천국 가요? 받을 벌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정죄함 뜻이 뭐예요? 벌 받을 필요가 없나니, 이런 뜻이라. 예수 믿으면 벌 안 받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라. 내가 여차저차 잘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라. 예수님한테 고마워 안 고마워? 겁나게 고맙지. 내 대신 죽었잖아. 얼마나 고마워. 예수님한테 고마워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야. 예수님 예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왜? 고맙잖아. 우리를 대신해서 벌 받아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됐잖아. 우리 대신 죽어가지고 천국 가게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야.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다니엘처럼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학교 가가지고 여전히 식판 앞에서 기도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쪽팔린 사람, 교회 다니는 게 쪽팔린 사람, 이 사람은 아니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고마워요.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죄 없는 사람만 가는 곳이라면 천국은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 근데 지금 천국 가면 사람들이 빠글빠글 살고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간다? 벌을 이미 받아버린 사람, 벌 안 받게 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벌을 안 받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손 못 든 친구들은 왜 손을 못 들었냐? 어제도 거짓말했거든. 어제도 야동 봤거든. 어제도 게임했거든. 어제도 거짓말했거든. 그러니까 왠지 천국 못 갈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여요. 네가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천국 가? 우리가 사탄한테 뭐라고 대꾸해 주면 돼요? 야 임마, 내가 여차저차해서 천국 가냐? 예수님 때문에 간다. 어쩔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유일한 방법,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전부 다 손을 모으고 기도 한번 할까? 기도. 손 모아. 눈 감어. 제가 먼저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목소리 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내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벌받고 죽게 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벌이 예수님 때문에 없어졌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평생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예배하며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다시 질문한다.
천국은 내가 여차저차 잘 살고 예배 잘 드리고 거짓말 안 하고 죄 안 지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벌 받아가지고 내가 받을 벌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고마워요,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고1들만 손들어. 나는 유승범 목사님의 설명, 이 자상하고 친절한 이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그래도 지옥 갈 것 같다. 손들어. 고1 손들어. 안 믿어진다. 나는 담대하게 지옥 갈란다. 손들어. 없어? 고2 목사님, 작년에도 그 말 들었지만 여전히 저는 지옥이에요. 손들어. 고2 나는 지옥 갈 것 같다. 그래도 없어요? 고3들 나는 지금 죽으면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자상하게 설명했어도 굉장히 뜨거운 곳에서 눈을 뜰 것 같다. 손들어. 그럼 마지막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번에 손 안 들면 안 돼. 나는 지금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간다는 사실이 믿어진다.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가지고 내가 받을 벌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나는 믿어진다. 손 드세요. 성가대 이제 없네. 손 들어.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여러분 영원히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벌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예수님한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평생 감사하고 다니엘처럼 예수 믿는 티를 팍팍 내면서 사세요. 전도하면서 사세요. 다니엘은 평생에 하나님을 가장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았어요. 나의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드러내면서 살았어요. 저를 보세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할 거니까 봐야 돼. 세상에 물질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뉴 에이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심지어 동성연애가 왜 패스가 되느냐, 왜 호주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고 있느냐? 네 인생 네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남자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가 여자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권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니까, 민주주의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인본주의 웃기시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본주의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목적과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괜히 너 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적 삶을 살아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나의 법에 매여서, 말씀에 매여서 너는 살아야 한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아니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선택해. 네가 해야지. 넌 뭐든지 선택할 수 있어. 즐겁잖아. 짜릿하잖아. 부자 돼야지. 성공해야지. 거짓말도 가능해.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야. 너를 만들고 너를 이 에덴 동산에 보내시고 너를 못 따먹게 하는 존재가 있어. 이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는 존재가 있어. 하나님께 매여서 너는 살아야 해 하고 선악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아니야, 네 인생의 주체는 너야. 너는 따먹을 수 있어. 왜 못해?
네 인생은 네 거야. 따먹어. 괜찮아. 따먹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천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네 인생의 주체는 너다. 너는 강해져야 된다. 마인드 컨트롤해라. Yes, yes I do. I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는 신본주의자예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다니엘은 그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분명히 드러내서 왕이여 왕이 만든 법이라 할지라도 나는 왕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왕보다 훨씬 큰 하늘의 왕 하나님께 나는 소속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유혹과 세상의 왕들 우리를 억어하고 명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너 나는 돈에 속한 사람 아니야. 명예에 속한 사람 아니야. 쾌락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왕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예배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게 다니엘이에요. 어떤 왕이 어떤 법을 가지고 와서 협박하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사자굴에 던진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자기의 소속이 내가 비록 바벨론 땅의 총리지만 원래 소속은 하늘이다. 하늘의 왕이 나의 소속이다. 그 왕에게 인생을 걸고 목숨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누가 형통하게 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니까 하나님도 오케이 나도 너를 높여주고 나도 너를 자랑하고 나도 너에게 의리를 지켜주리라. 당연하지. 하나님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다니엘 하나님께 목숨을 던져 의리를 지켰어요. 신뢰를 지켰어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예배적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다니엘을 책임지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학교 식판 앞에서 쩔쩔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나 망설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부끄럽나요?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이 부끄럽나요? 교회가 부끄럽나요?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럴까요? 내가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했는데 거부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했어요. 너 지금 교회 가라. 너 만약에 지금 교회 안 가면 평생에 한 번은 후회한다. 만약에 네가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교회 가게 되면 후회하게 될 거다.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복음, 이렇게 좋은 예수님, 이렇게 좋은 천국 진작 믿을 걸 하고 후회하게 될 거다. 죽을 때까지 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할 거다. 그때 승복이 말 들을 걸. 그러므로 지금 교회 가라. 저 그렇게 전도했어요. 당당하세요. 다니엘처럼 당당하세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니까? 하늘이니까. 땅의 어떤 왕도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어떤 물질의 유혹도 네가 선택해. 넌 가능해. 한 번만 타협해. 한 번만 거짓말해. 한 번만 찔끔 물러서면 돼. 한 번만 눈 감아. 너 다니엘은 한 번, 그 한 번에 내 영혼과 목숨을 건다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던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책임져 주시고 그가 왕조 2개가 흘러갈 동안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내일 수련회 다 가세요. 그리고 가서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